요즘 여러분이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보셨나 모르는데 시내버스하고 교회차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 이렇게 사진과 함께 요즘 힘드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프랜카드가 시내버스하고 교회 버스마다 뭐 전체 교회가 다 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차가 없으니까 그 벽에 프랜카드를 벽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했다가 어제 바람이 불어서 다 뜯어졌어요. 네, 여러분 힘드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건 우리나라 유명한 광고업계에 아주 유명한 분이 교회를 잘 알리고 교회를 이렇게 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광고 문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광고 문구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할까요? 코로나나 걸리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코로나가 걸리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문구를 쓰고 싶어요. 제가 프랜카드를 만들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빛과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는 데가 교회로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기독교연합회에서 불효동기 성금 100만 원을 시에다 전달하러 시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뭐 이제 대화가 맨 코로나 얘기죠 뭐.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목사님이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여기 동해도 어떤 뭐 인테리어 업자가 와갖고서 코로나 걸려갖고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쪽 지역 막 다 조사하고 그랬다고 시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죠. 교회도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게 아니라 밖에서 걸린 사람이 들어와서 코로나가 생긴 거지 교회에서 발생한 건 아니다. 근데 그걸 밖에서는 자꾸 언론에서는 보도를 그렇게 떠든다. 제가 시장이 교회를 다니는 건 알지만 그 옆에 이제 배석한 공무원들이 한 대여섯 있기 때문에 일부러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아니고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암흑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빛은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면 빛을 받은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됩시다. 저한테 한 소리예요? 나한테 한 소리예요? 나 자신한테 한 소리. 빛이 되어야 돼. 코로나19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고 오래된 기름이면 불에 그름이 생기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매일 신선한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1급 동잔에 가득 채워야 했어요. 매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등잔에, 옛날에는 이런 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불을 환하게 교회에 다 바꿔갖고서 환해졌어요. 지금은 뭐 전기만 올리면 켜지지만 그 옛날 광야 시대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매일 등잔에다 새로 기름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뭐냐면, 그 불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면 세상에 빛이 되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세요. 자, 안 믿는 사람한테 본을 보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질 때 우리가 빛으로의 삶을 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빛이 되라고 아무리 얘기하면요, 부담만스러워. 난 빛으로 살고 싶지 않아. 어둠이 좋아. 뭐 어디 가서 화끈하게 딴짓하는 게 좋아. 교회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것보다 어디 가서 세상에서 좀 사람들 만나고 뭐 그냥 떠들고, 요즘 뭐 아무리 코로나19에도요 커피숍에 가면요 바글바글해요. 뭐 그런 게 더 재밌어. 뭐 그냥 예수 믿고 빚대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거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자고 하잖아요. 또 요즘 최근에 뭐 옛날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등장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듯이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쫙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다 이거죠. 능력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성령이 기름 부은다는 것이 결국 제가 보면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 거룩한 삶, 복된 삶, 믿음의 삶, 영적 가치를 우선하는 삶, 그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그냥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하고 영적 가치를 우선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고 빛된 삶을 살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될까요?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로 충만해야지,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가 얼마나 될까요? 대가라는 것은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다닐 때 다 다니고, 내 쓸 거 다 쓰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머지 갖고 성령 충만 될까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붓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수고하는 헌신이 있어야지만 기름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똥과 불집게 막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본문에 재나 그름, 그러한 것들을
내일 치워야죠. 그 기름 찌꺼기 뭐 그런 잔재 같은 걸 치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나오는가 모르지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대요? 쳐서 만들대. 막 순금을 막 쳐갖고서 깨부셔서 뭐 예전에는 뭐 녹였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들을 쳐서 깨부셔서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한마디로 나 자신을 내 자아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헌신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할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막 떠버리고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요.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떠벌리질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뭐 떠벌리든 떠벌리지 않든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내 자아와 고집과 아집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3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그래서 이 불을 피우다면 끓음, 불똥 그런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타고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기름을 사모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빛을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 안 하면 뭘 사모해요? 세상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어쩌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우리는 뭔가 세상에 정신에 팔려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새가 없어. 요즘 현대인들. 요즘은 교회마다 뭐 옛날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하지만 교회마다 난린 것 같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뭐 밥할 사람 없다, 뭐 청소할 사람 없다, 뭐 없다, 뭐 예전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뭐 기도원을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이 천사를 놓지 않겠습니다. 자기 허벅지가 막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아침이 맞도록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잊고자 하면 막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붙들고 매달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앞으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약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약하지 않은가. 숫자가 작은 것도 약한 거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숫자도 작은 데다 능력도 약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기름을 부어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늘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내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막 안에 금 등대를 바라보면서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이 빛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보다는 육신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분주함과 세상의 재미에 우리가 더 기름 부음 받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주님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새 기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환하게 활활 타오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2장 참여하시겠습니다. 192장입니다.